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교회 영국교회가 이 복음을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복음. 이하여라고 하는 말은 오늘에 보면 대신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지적한다면.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 기초하는 두 가지를 연상합니다. 하나는 쉽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하면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은 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믿기 전에 가졌던 내 가치관과 사상 그대로를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신앙하기 때문에 오래 교회 다녀도 삶의 변화는 별로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전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굿뉴스라는 뜻이죠.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리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사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라고 해요. 성경대로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약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복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더 핵심적인 가치가 부여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킨 사건이므로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 곧 종말의 구원자로 확인하는 사건이었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자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더 무게를 두고 선포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도 일찍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일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나는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만 하잖아요. 헬라어로는 피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선포되어진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일어난 그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말해 우리는 신앙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아니하면 약효가 생기지 않아요. 먹어야 약효가 생기듯이 이 구원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효력은 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건전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제가 복음의 정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복음의 정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믿음은 무엇인가 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벌 받을까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벌 받을까봐 봉사하고 하나님께 11조라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것이 벌 받을까봐 하나님이 진노하실까봐 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행위의 제 경우에는 어떤 것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 한 이슬감이 모아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받지나이다 하는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표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복음에 대한 감동도 감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는 믿는다 말하지만 교회 안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바른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한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했을까? 군문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 어디다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핵심으로 하는 복음을 일컫는 말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해요.
본문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나 구원은 선포되어진 복음에 대한 반응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생애를 삽니다. 왜냐고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 종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혜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존경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예를 각각 들어서 지금 설명합니다. 왜 후자가 우월한가? 유대인과 헬라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적을 구하며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정말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대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만나를 먹이시는 이적,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는 기적,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고비고비 우상을 숭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많은 이적을 몸소 체험했지만 때가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줍니다. 한편 헬라에서 가장 많은 철학자가 나옵니다. 왜 헬라에서 많은 그리스에서 왜 많은 철학자가 나온 줄 압니까? 헬라인의 사상은 지혜가 행복을 가져준다라고 하는 속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많이 알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지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삶이 현장이었어요. 세상 학문이나 세상 문화가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너무 시대에 뒤처진 사상이 아닌가? 진리치고는 너무 단순하지 않는가? 그래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기적적인 사건이나 심오한 철학 사상이나 과학적 이론을 더 의지하고 쫓고 신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생을 또한 구원할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보내셔서 사람들을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계속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밝게 할 수 있잖아요. 핵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의 의미,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점점 알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힘을 참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권세자들 주변이나 부자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가진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너희의 시각으로 바라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지만 그분이야말로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왜 그 똑똑한 바울이 세상 지식이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했는가?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씻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기에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능력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영광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들은 꿈꾸었어요. 그날이 되면 우리 민족의 해방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삶의 질은 업데이트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분이 어느 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볼 때 도저히 저주의 상징이라 일컬어지는 십자가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연약함, 그의 수치스러움, 그의 패배,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메시지는 지혜를 숭상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느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어. 바로 대칭.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예요. 바울실처럼 복음을 배척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 세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평가할 때 너무 무능하다고 평가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나약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성경 하나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일을 없이 부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없이 들으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하는 자들의 가려 하라. 아멘. 그분은 십자가의 복음이 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임을 확신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의 진단은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심할까?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인간을 자랑하는 교만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출신 배경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학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있느냐? 그들 대부분은 무시한 자들이요, 연약한 자들이요, 비천한 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자들,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아멘.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묻는다면 지혜 있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영향력 없는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세상적인 지혜나 능력이나 신분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구원받느냐? 노. 지식이 많아야 구원받느냐? 노. 외모가 출중해야 구원받느냐? 노.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도 세상과 자랑하다 시험에 뜨느냐? 분쟁이 일어나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가물을 자랑합니다. 교육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지위를 자랑합니다. 소유를 자랑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인간의 자부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가치관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자기 의를 강하게 비웃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에게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콜링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최상의 영광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 뭘 말합니까? 구원의 확증받는 시간. 하나님 자녀임을 다시금 확증받는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창세 이전에 책정하신 그분의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그것은 육체를 가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한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자랑과 은혜는 반비례한 거예요. 잘 계세요. 자랑과 은혜는 반비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은 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신자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주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때 은혜는 사라지고 나가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때 교만과 시기와 분쟁과 파열이 생기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망각하면 주신 일을 왜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다른 것은 다 무익하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좀 잘한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당시에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바리새인이 7,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7,000명 정도의 바리새인 가운데 바울은 1%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우수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문이 너무 좋았어요. 자랑거리가 너무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아멘.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요. 이러고 지식 때문에 바울은 망했거든요. 세상 지식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참 지식을 만났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지식을 만나는데 이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 고린도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무도 세상 기준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진정한 주님이 되지 못한 거. 주님,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될 텐데 그 심령의 주인이 항상 자기예요. 심령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들 가르쳐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는 믿기는 하지만은 성령보다는 육신의 욕망에 살잡혀 세상 원리 따라 살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지혜를 숭상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지성과 이성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지혜는 구원과 관련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직 지혜자만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어지고 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였음이 나로 말미암 자고서는 하나님 특정하신 길은 이 길 위에는 없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정말로 자랑하고 싶니? 여기까지 차올라지 견딜 수가 없어? 그럼 자랑해라. 뭘 자랑해야 되냐? 신자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하길 참 좋아했어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하리라. 그리스도의 자랑은 약함이 자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외에 모든 자랑은 다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 자랑은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합니다. 본받고 싶은 교회, 돌아가고 싶은 교회를 우리는 연상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보면 볼수록 실망스러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 수도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번화한 중심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보니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하면서 이 서신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전후서를 읽다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 어디나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목회 현장에서 각종 문제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나온 내용과 달리 다르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나와 그 교회 속에서 우리의 교회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와 상관없는 교회일까요?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여기 더럽힌다라고 하는 단어를 오래 찾아보니까 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이 한글 성경에서 굉장히 어색한 단어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색하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 말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수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경고였어요. 성전을 부수면 내가 그 사람을 부수어버리겠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십자가의 메시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이끌잖아요. 그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전히 깨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안 깨지니? 좀 깨져. 이런 식의 말을 하죠. 너는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기 전에 주님의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조만간에 시간차가 있을 뿐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소리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너를 믿는 사람 많니? 이렇게 묻지 않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가르쳐 하나님 성도라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다 부족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면서도 괴롭다고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삭을 붙들어 주시고 세 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또 야곱을 붙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끈질기 그의 두 손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아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낳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며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잡고 살아갈 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잘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 실족했지만 그 은혜로 감동하여 헌신하게 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하신 하나님